할렐루야, 이상일 텔레비 이상일 목사입니다. 바다가 파도가 없으면 썩는다고 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인류는 조용하기를 원하지만 창조 이래 조용한 날이 있었을까요? 인간들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신 적이 있는데 필연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은 설교 및 시사 프로가 아니고 성경책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시작합니다. 평생 동안 또 기간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하신 모든 분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로 혼란이 올까봐 수년간 고심하고 고심했었습니다. 이유는 성경이라는 권위가 손상될까 봐서였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생각이었고 기도 중에 받은 책망이 너무너무 두려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책 하면은 한 점 틀린 말이 없다고 믿었었습니다. 설마 하나님 말씀인데 하며 모두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선인들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책에 기록이 잘못된 곳이 많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성토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개역개정력 성경을 불식하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틀렸다고 말은 많은데 문서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문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은 증거로 남기기 위해 가급적 설교 형식이 아닌 문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성구는 난해하다 하여 덮어놓는 현실입니다. 성경책에 이해할 수 없는 성구가 있다면 과연 성경일까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성구가 있다면 하나님 뜻일까요? 아마 초등학생 읽어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성경책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것도 오면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라고. 하지만 숨겨진 비밀 찾다가 죄 지으면 어떡합니까?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감이 되신다면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버들이 하는 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 틀린 성경책이 바꾸어질 것입니다. 많게는 수십 독 아니 수백 독 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분들 들으면은 아마 분통이 터질 것 같아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아마 용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왜요? 몰라서 그랬고 성경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읽을 때마다 고백이 되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읽을 때마다 입술로 고백했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누누이 좀 심한 말로 입만 벌리면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무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문제에 대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양이라서 한꺼번에 공개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목사였습니다. 나는 앵무새 목사였나 구관조 목사였나. 앵무새 모르는 사람 없죠? 구관조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백 수천 번 들었던 설교가 잘못되었다면 믿겠습니까? 마치 말씀을 대언자라 칭하면서 가르쳤던 설교가
잘못되었다면 누가 책임져야 될 겁니까? 과장된 표현으로 말 한마디 때문에 당신 지옥 간다면 어찌하시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겁니다. 여태껏 배웠던 것이 틀린 신앙서역과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지식이 되었었습니다. 틀린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구간조처럼 목청을 높였던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또 선배들이 가르침에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구간조처럼 읊어댔던 지난날이었었습니다. 저는 신학자도 아닙니다.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중에 받은 감동으로 보여주셔서 하나하나 기록하게 되었었습니다. 기적이란 도저히 불가능한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수없이 체험한 나였었습니다. 당신 아는 아담의 지은이라 들었고 십계명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세상과 결탁하고 살 때였었습니다. 실 같은 야밤에 한탄강 용진교 다리 밑으로 빠질 찰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죽을 수뿐이 없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초신자 때.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나를 살려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언젠가 한 번이라도 필요하실 때 쓰시기 위함이라 여겨져 그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후 그러한 기적을 수차 체험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 잘 믿어서라고 착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도 숨이 멈추는 일이 있어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마치 천국을 분양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고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천국은 보장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체험 가지고 천국 가는 것 또한 아님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배웠고 들었고 설교했던 것들이 신도들을 혹 지옥으로 끌고 갔던 것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과연 회개로 끝날까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나? 스트롱 코드가 무엇인지 원어 사전의 의미조차도 몰랐었던 나였었습니다. 앞으로 강의 시간에 스트롱 코드 또는 스트롱 번호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트롱 코드가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고 한편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원어 성경 사전의 스트롱 코드란 19세기 말 미국의 신학자이던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 어근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어느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 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뽑아서 색인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총 히브리어 어근 단어 8674개와 그리스어, 즉 헬라어 어근 단어 5523개를 KJV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사용된 예를 찾아보기로 편찬해 놓은 책이 스트롱 콘코던스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다양하며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의 표현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문장의 흐름과 그 문장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게 하고자 사전화하기 위해 만들어 부여한 번호가 스트롱 번호입니다. 원어를 적용할 때 필수적인 것이 스트롱 코드 또는 스트롱 번호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뜻글자, 즉 한자와 소리글자, 한글을 같이 사용합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합성하여 소리를 내어서 단어 하나로 즉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한자는 뜻글자로서 글자 하나로는
표현해야 하는 뜻을 구현하지 못합니다. 예문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기 한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한자가 맺을 게, 애쓸 결, 부족 이름 글, 사람 이름 설, 나라 이름 거, 모임 개. 우리 계약서 할 때 이 맺을 개자, 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애쓰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결자로 부릅니다. 부족 이름을 쓸 때는 또 글자로 읽습니다. 사람 이름에 적용하면은 설자로 읽습니다. 나라 이름으로 할 때는 또 거란족이라고 할 때 그 거자로 읽습니다. 또 모임 개, 그 개 모임 할 때는 역시 개자로 씁니다. 글자 하나가 문장에 따라 뜻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한자가. 이렇듯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뜻 글자이며 한자가 아닌 단어 하나가 뜻이 다양합니다. 아래 참고로 예문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성경의 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날. 첫째 날, 둘째 날. 스트롱 번호는 3117번. 발음은 욤. 이와 같이 밑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일출에서 일몰까지 또는 일몰에서 다음 일몰까지,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는 연결된 말로 제한된 시간, 따뜻한 시간, 추운 시간, 이런 걸 나타낼 때, 또 날, 오늘 그 본문 말씀 날이라고 할 때는 가끔 부사로 사용되고, 또 그 날이라는 개념이 문장에 세대, 또 항상, 연대기, 계속적으로 항상, 매일, 날, 생일, 오늘, 문장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오늘 창세기 1장 1절처럼 첫째 날이니라 할 때는 날로 우리가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시대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 날, 첫째 날이니라 해서 날짜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단어 하나의 문장에 따라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런 맹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나타난 오류입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뒤에 다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류를 공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위와 같이 번호를 정하여 색인할 수 있도록 부여한 번호가 스트롱 번호입니다. 원어사전에서 검색할 때 학자가 아니라도 알파벳을 몰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색인해 놓은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스트롱 번호 또는 코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단어 태초에 뒤에 7225번 하나님이 430번 8064번 이 번호가 스트롱 번호라는 뜻입니다. 원어사전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원어사전에 430번 엘로힘 430번의 복수형 이 430번을 찾아도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들 433의 복수형 신이에요. 신. 그것도 제가 앞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들 통상적인 의미
특별히 신과 같은 모습, 이런 뜻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CD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430번 엘로힘 복수 통치자 재판관 신적 존재 천사 신들 복수강조법으로는 단수의 의미 신과 같은 존재 특별한 신의 역사나 사로잡힘 또 진짜 하나님 원어 사전하고 똑같은 것도 있고 또 여기 더 첨부가 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이라고 해서 딱 이거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장에 무엇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어 있으며 문장에 따라 적용한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한번 볼까요? 여호와 3068번 발음은 예호바 자존자 또는 영원한 자 유다민족의 하나님의 명칭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명칭 이름 그러면은 여호와 앞에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신 그러면은 어느 한 지체가 복합되어 있는 어찌 보면은 움직이시는 활동하시는 신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자체는 그냥 이름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말의 성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이것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성부야?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38군데 표기했고 그 외 477곳에는 여호와로만 표기했습니다. 참고로 독립된 하나님 즉 430번의 표기는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과 표현이 틀립니다. 즉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신들 즉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중이라는 표현은 여럿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들 즉 하나님의 지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인용하는 삼위 하나님의 신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격 그 신격이 삼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여호와의 명칭을 나타내주는 신들의 집합체 또는 위격을 갖춘 신들 즉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성경 표기에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세기 3장까지 19군데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기했고 출애굽기 9장 30절서부터 시편 84편 11절까지 19군데 총 38군데만 표기하고 그 외에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만 표기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엘로힘 즉 신들이지 여호와가 아니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모히 알았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알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원어 사전이 없으면은 분별을 못해요. 왜? 한글 우리 표기는 다 여호와 하나님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도 우리로는 하나님으로 읽지만 엘로힘 430번이 있고 같은 하나님인데 433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직접 문서로 표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여호와라고 표기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표기했나? 자세한 것은 천지창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거는 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표기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아래 자료들은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증거해준 사전 및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냥 내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은사 받아서 이것이 아니라 받은 감동을 자료에 입각해서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바이블 렉스 10, 디럭스 바이블, 위드 바이블 이렇게 우리 국내에는 지금 프로그램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원어 사전으로는 뭐 상호 얘기할 수는 없지만 로고사 편찬으로 원어 사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참 오래된 건데요. 요즘은 이런 거 말고도 아주 좋은 성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헬라어 성경. 여기에는 합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이제 스트롱 코드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앞으로 강의 내용의 스트롱 번호는 무언가, 원어 사전을 찾을 때 알파벳을 몰라도 번호만 딱 색인하면은 그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무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구전으로 듣고 이러다가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수로 그냥 용서하고 뭐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실수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존칭이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또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입니다. 라합과 정탐꾼. 라합과 정탐꾼. 기생 라합과 정탐꾼. 성경책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며 읽는 순간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이해가 부족한 것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또 거기에 은혜에 곁들여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첨부해 주시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책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 점의 오류도 없는 것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서무론이란 신학적 문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너무 많아 우리는 고찰해야 할 것입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도 오류가 많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오류도 발생했지만 원문에도 오류가 있어요. 원문이 틀린 것을 번역을 하니 또 오류가 가중되죠. 지금까지 왜 항변하지 않았을까?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밝히는 것이니 여러분의 판단에 또한 맡기겠습니다. 제목에 비추어 왜 우리 성경은 순종치 않은 자를 살려주었나입니다. 순종치 않은 자를 왜 살려주었나? 다음의 성구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개정개혁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개혁 한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국어사전에 아니하다, 아니하였도다, 안타의 본말,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않았다라고 하면 참 편안하게 우리가 들릴 텐데,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중국 고어체를 벌써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우리 좀 선조들이 번역을 하신 거가 좀 저는 외람되지만 천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천재. 이 성과가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옳아서 맞아서 말 안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몰라서 넘어갔나요? 그러나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면은 그건 진실로 나쁜 사람입니다.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번역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지식의 차이도 엄청나게 발전했고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지부동 잘못됐는데도 왜 그래서 몰라서 그랬겠지 라고 하는 것이 편할 듯 싶습니다. 수차 번역했고 많은 신학자가 감수했을 텐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벌써 여러 차례 우리말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또 새번역 성경, 또 새한글 성경이라고 2021년 11월 달에 그 발간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이제 신약하고 시편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까지 합본으로 2023년인가 다 완역본으로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이렇게 틀리게 해놨어요. 새로 번역했는데.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라합 신부는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사전에, 한글 사전에 기생,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또는 풍요로 흥을 돋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 또는 몸을 파는 여자, 공동번역 성경에는 창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직업을 가진 여인에게 우리의 언어 문화로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천한 직업.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혐오 직업이라고 해요. 혐오 직업. 그러나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시내 중심가 2층에 미국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사창가 간판이 2층에 달려 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 선교사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간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가 오래됐습니다. 2020년도 2002년도인가 되는데요. 여기는 합법적으로 사창가가 운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창가가 합법적으로. 아니, 우리로 치면 보수적이고 유대민족한테 의아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참 접하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구나. 유대인에서는 합법적으로 천한 직업이지만 직업인으로서, 그래서 성경에도 많이
인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자취를 감추게 하려고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음성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범죄를 더 유발시키는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더 오히려 더 범죄로 더 발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에는 있더라는 겁니다. 수차 번역했고 이렇게 했는데도 달라지질 않아요. 왜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의 사정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살몬의 아내였고 자녀와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아내이자 엄마였었습니다. 또 여기 부모라고 되어 있는데 친정 부모인지 시집의 부모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친정이라면 딸일 것이고 시집이라면 며느리일 겁니다. 과연 같이 살면서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의심을 해봤습니다. 인물로 살펴봅니다. 살몬 유다 사람 나손의 아들이며 룻의 남편 보아스의 부친이다.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증조부이다. 또 여리고성에 있던 가나안의 의기 의로운 기생 라합의 남편이며 예수의 조상 중의 한 사람이다. 여기는 의기 즉 창녀 라합을 의로운 기생으로 표현했습니다. 보아스 룻의 남편이며 살몬의 아들로서 베들레헴에서 큰 부호였으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다. 또 다윗의 증조부뻘이 된다.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우리 문화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혐오적인 언어로 기생, 창녀, 음녀 등으로 번역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고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족보의 한 사람입니다. 또한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주인공이라고 해서 그의 직업이 덮여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도 라합 하면 여리고의 기생,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기록된 본문의 요지는 순종하지 않은 자는 멸망당해야 하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이 영접하지 않은 자는 멸망해야 되고 영접한 자는 멸망당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문장 자체가. 그런데 라합과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합과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자기 편처럼 도와주어 하느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당하는 멸망을 같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공동 번역 성경에는. 공동 번역 성경이 1972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역하는 자들이 당하는, 즉 거역한 자들은 멸망당했고 멸망을 같이 당하지 아니하였다. 라합은. 다른 성경도 보겠습니다. 역시 본문과 같은 잘못된 생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잉글리시 KJV, 영어 성경 KJV,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할 때에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느니라. 역시 여기도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똑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독일 루터 성경, 믿음으로 음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친절하게 영접하였으므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요.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똑같아요. 뭐 KJV나 독일 성경이나 우리 한글 킹제임스나 본문 보십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다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및 KJV나 독일 루터 성경도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은 평안히 영접한 자나 순종치 않은 자나 공히 멸망치 않았습니다. 즉 같이 살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영접치 않은 자는 멸망하였지만 이들은 멸망치 않았다입니다. 즉 라합은 영접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고 불순종한 자들은 멸망했다. 프랑스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반역자들과 함께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는 함께 죽지 아니하였더라. 반역자들은 죽고 라합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크로아티아, 음녀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함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순종치 아니한 자는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중국어 번체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찰병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도 올바로 했어요.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다. 이런 무모함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처사가 아닐까.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우리 구원하고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할 것입니까? 왜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을 변형, 틀리게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리고 설령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읽을 때 설령 이걸 그대로 문자니까 읽는다 하더라도 아마 빼고 읽든지 읽고 난 뒤에라도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고백이 아닐 겁니다. 읽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성경을 보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과연 맞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누굴까요? 어떤 짓을 해야 지옥에 갑니까? 어떤 짓을 해야? 그래서 하는 말,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그런 말. 아니,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그럼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겠네? 이런 말씀 하시는 데가 대꾸도 안 했어요. 대꾸도. 이것 또한 제가 본문을 올릴 겁니다.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이 구원이 11가지가 돼요. 11가지가. 그것도 올립니다. 이 영생의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예요. 소테리아. 우리는 뭐 구원 다 한글로 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조라는 게 있어요. 소조. 같은 구원인데 이 소테리아는 영생의 구원, 미래의 구원. 그리고 소조라는 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에서 건져줬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소조.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울 때 구해주시는 거. 아픈 자 고쳐주시는 거. 이게 소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깨어서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만 알지 마시고 혹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 알려주세요. 우선 하나라도 하나하나 죄짓지 않도록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